오늘은 그 선교의 성경적 근거 요약하기라는 주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구원에 대한 이 구약 배경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말하면 좀 생소하게 생각해요. 그 구약의 선지자들은 다양하게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감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학파들도 메시아 예언의 어떤 특수한 면만을 강조했기 때문에 구약을 등한시한 결과를 빚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 이르러서야 그 수수께끼가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안에 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사건을 신약 성경 기자들이 다양하게 해석했다는 점에서 또 신약의 다양성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간 복음의 신학적 전제는 근본적으로 구약 선지자들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며 또 세상과 대립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분이잖아요. 세상은 악하지도 않고 악의 영역도 아니에요.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선합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의 세세한 부분까지 살피고 돌보세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인생의 기쁨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누리도록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종말론적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 뭐 축제나 향연을 비유로 설명을 하시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예수님은 이런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만국에 또 전파되길 원하셨어요. 사람들은 보통 선교 신학의 성경적 근거를 신약에서만 찾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구약의 주인공 역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 때 우리는 또 쉽게 구약에서도 선교의 근거를 또 찾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낸 뒤에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사랑하신 분이세요. 그 에베소 1장 4절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는 이스라엘을 통한 온 세계의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역사도 하나님의 선교 역사예요. 바울의 설교는 천지창조의 하나님이 역사의 하나님이요 또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이 구원과 심판의 하나님을 또 강조합니다.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헬라인에게 신구약의 하나님을 알려줌으로써 바울은 또 선교의 접촉점을 찾아 접근했어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를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이 약속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고난을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이해하는 열쇠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있으며 또 그 중에서 이 원시복음으로 알려진 이 3장 15절 이 말씀이야말로 열쇠 중에 열쇠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 안에 역사의 신학이 있고 선교의 역사가 함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시복음의 실마리는 아브라함과 약속에서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를 위한 구속적 축복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에서 확연하게 계시되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10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하신 약속은 원시 복음의 연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는 약속에 의해 인간을 심판에서 구원할 것이라는 이 구원 약속이 아브라함과 계약에서 더 구체적으로 계시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장에서 11장까지 기록에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차적으로 멀어져가는 타락상이 묘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 타락의 배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축복하시며 또 구원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 약속의 내용은 첫째로 땅의 약속이었어요.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그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말씀하시잖아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또 큰 민족의 약속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번성할 걸 예언했어요. 또 이 예언은 솔로몬 때 수요가 많아서 셀 수 없는 큰 백성으로 성취됐습니다. 그게 열왕기상 3장 8절이잖아요.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그러나 이 큰 백성은 약속한 가나안 땅에 살 이스라엘 백성만을 지칭한 건 아닙니다. 장차 이스라엘을 통해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겨질 영적 이스라엘을 총괄해서 예언하신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3장 7절 8절에서 또 하나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 장차 받을 축복의 본질에 대해 그 영적 성격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축복은 영적 구원의 축복을 의미해요. 또 이 축복이 만민에게 적용되기 위하여 또 선교적 과제가 또 필수적으로 수반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교적 암시가 창세기 12장에 내포되어 있음을 우리는 또 간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출애굽 사건이 의미를 부여할 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은 한 민족이 탄생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실상을 모든 민족에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시를 또 소개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계시되었으며 또 그 계시 속에서 하나님의 우주적 사랑이 밝게 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한 민족을 이룩하시고 또 그들에게 계시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뜻이 온 땅에 퍼지고 또 선포되기를 원하시고 계심을 또 우리는 알게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그 이방 국가로 이동하는 것은 뭐 상업적인 목적보다 전쟁에 의해 포로로 끌려간 일이 더 많았어요.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벨론 포로일 겁니다. 그 바벨론 포로가 그 대표적인 디아스포라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디아스포라 현상에서 이 선교적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찾아볼 수 있어요. 그 하나가 먼 외국에서 성전 제사 대신 회당을 사용해 예배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을 사용한 유대인들이 제사 형식의 예배에서 말씀 중심의 예배로 이 회중 예배 형식이 바뀌어짐에 따라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한 선교의 가능성이 크게 증대된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혁명으로서 회당 예배는 결국 신약 시대를 준비한 셈이에요. 또 하나는 이 회당의 사용을 통해 이 어떤 그 유대인들의 선교 어떤 접촉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경우 회당은 유대인 전도의 어떤 최적지가 되곤 했습니다.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바울의 선교 전략은 회당 사용의 기득권을 최대한도 활용해서 유대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한 후 거기서 믿기로 결심한 그 개신자 그 사람들 중심으로 교회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회당 전도야말로 바울 선교의 요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세례요한의 설교 주제는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부활 후에도 예수님의 메시지 주제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전도자 빌립도 하나님 나라를 설파했어요. 그게 우리 그 8장 12절이잖아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그러니까 바울도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선교합니다. 그게 우리 사도행전 28장 31절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심령에 관한 복음이기 때문에 심령의 변화를 항상 전제에 전파됐어요. 그러니까 심령 변화의 복음이 회개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의 관문을 통과할 때만 하나님 구원의 계획이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또 그게 또 천국 복음의 또 진수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신약의 천국 개념은 동시에 역사의 종말 개념과 더불어서 선교적 사명과 또 함께 강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재림에서 완성되는 이 천국의 궁극적 실현은 회개로 시작되는 천국의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돼야 하는 또 선행 조건에 따릅니다. 그게 마태복음 24장 14절이잖아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은 이런 왕국의 영적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들의 임무는 그리스도께서 이 왕국이 회복하실 때까지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뿐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6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그러니까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이스라엘 중심적으로만 해석하고 이 왕국의 영적 개념과 이 성교적 사명의 연관성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의 잘못을 시정하기 위해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 또 선교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서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이방인 선교를 중요시하지 않는 듯한 어떤 인상이 풍기는 구절을 접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전도를 보내시면서 그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10장 5절에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에 들어가지도 말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또 가나안 여인에게서는 자신은 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보내심을 받았다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들은 얼핏 우리들을 당혹해 합니다. 그러나 이런 표현들은 당시에는 아직 복음 전파가 전 세계적 차원에 이르지 못했다는 뜻을 또 알리신 것뿐이에요. 그러나 이방 선교에 대해 단순히 시기상조라기보다는 메시아 이 대망 사상으로 무장된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먼저 집중적으로 전한 후에 이방인 선교의 차례를 택하라는 어떤 선교적 전략적 차원의 그 표현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때가 이르지 못했다기보다는 유대인의 그 전도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강조한 것뿐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4장 21절에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도 예수님이 유대 지파를 통해 이 오신 예언 성취였던 메시아임을 증거하신 것뿐이지 뭐 사마리아인들에게 구원이 없다는 어떤 선교 부정적 언급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 전도하신 사실이 예수님의 본의를 행동으로 또 증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가버나움의 백부장을 만났을 때 구약의 예언을 들어 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8장 1절 11절 8장 11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또 베다니의 그 마리아 신앙을 높이 평가했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26장 1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칭찬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실 이 말씀은 신약 속에서 발견하는 가장 대표적인 성경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네 가지 동사를 분사형으로 되어 있는 보조동사예요. 가는 일, 전도운동이겠죠. 또 세례 주는 일, 교회 설립이에요. 또 가르치는 일, 교회 교육이 있잖아요. 그걸 거쳐서 철저하게 제자를 삼아 그들로 다시 전도하는 일꾼으로 삼으라는 사실입니다. 곧 제자와 운동을 통한 선교 운동을 또 의미해요. 여러분, 또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선교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교훈은 비록 사도들의 선교 행전이긴 하지만 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행전이기도 해요. 선교의 주역은 사도들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선교 운동의 효시로 알려진 이 안디옥 교회, 이 선교도 바나바와 바울이 주역이 아니에요. 성령이 그들을 따로 세워 파송한 사실을 누가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3차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에 선교 보고를 할 때 우리 사도행전 21장 19절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러니까 선교 주역이 하나님이심을 강조했어요. 그 안디옥 교회에서 제기한 문제로 이 예루살렘 총회가 회의를 할 때도 성령께서 총회를 주관하시고 결의케 하신 사실을 우리 사도행전 15장 28절 성령과 우리는 이란 표현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총회도 성령의 인도로 진행된 사실을 또 의미합니다. 또 바울은 이방 선교의 그릇으로 택하심 받았잖아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또 베드로를 고넬료 집으로 보내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일도 성령의 사건입니다. 또 하나님은 바울 선교의 코스도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유럽 선교의 시작을 환상으로 지시하셨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사실 바울 선교의 주도권은 바울 자신보다는 그를 도구로 쓰시는 이 성령이심을 사도행전은 거듭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정리하면 선교는 구원받은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런 선교관을 비춰볼 때 지금까지의 선교 운동에 충분한 관심이 집중되지 못한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선교 주역에 대한 인식 문제가 중요합니다. 선교의 당위성과 방법론은 선교학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으나 이 선교의 주역인 그리스도의 주권성이 충분히 강조되어 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선교 명령에서 네 가지 동사는 분석하고 또 그 의미를 강조하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권세와 그 주권에 대한 순종으로서의 선교의 의미가 도외시됐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선교의 결과로 파생되는 이 교파의 난립 현상이나 선교사들의 피선교지에서의 부조리가 극소화되었을 겁니다. 기독교 개혁자들이 강조한 교회의 3대 표식인 말씀, 성례, 권징은 선교가 배제되는 수동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날의 개신교는 이 종교 개혁자들의 유산인 이 수동적이고 고정적인 교회가 안에서 또 역동적이고 또 진취적이면서 선교를 강조하는 또 교회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아니, 변환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른 선교가 아니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